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읽으신 스가랴 8장의 말씀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표현이 9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먼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가지는 의미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우상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깊은 혼돈과 또는 의심 가운데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인데 왜 바벨론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패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59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핵심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또는 하나님의 귀를 가리어서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나서 났을 때에,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었던 북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때였습니다.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북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남군에 계실까요? 당시 노예 해방 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겁니다. 이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또는 남부에 계신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손이 정결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고 순전한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그냥 질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심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만군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진리가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며 또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